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9월 21일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의 11절 말씀으로 마음과 기도로 동행할 때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유럽 4개국을 여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서 한국에서 18명의 일행과 만나 제노바를 거쳐서 르네상스의 서막을 연 체르니, 전 지역이 명소라고 말하는 로마의 바티칸 제국을 거쳐 베드로 성당, 박물관, 콜로세움 그리고 프로노마루를 거쳐 로마의 작고 큰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활락의 도시 폼페이가 화산재로 데핀 광경을 보았고, 푸른바다의 휴양지 소렌토를 거쳐 3대 미양이라는 나폴리의 산타루치아에서 눈의 호강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지중해 연안이라는 포치나무 항에서 평생 볼 수 없었던 푸른 바다와 지중해 연안의 놀라운 보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죽의 산지라는 피렌체를 거쳐 베니스의 상인으로 유명한 베네치아 베니스에서 곤돌라를 탔고 내일 스위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베르첼리에서 5일째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의 일정에 대해서 정확하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5박 6일 동안 20여 명의 일행들이 함께 여행을 하는 중에 어떤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동행의 아름다운 축복, 관계의 축복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저는 우리나라의 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관계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 사람들의 속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함께 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함께 해야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동행자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축복이죠. 좋은 만남보다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동행자를 만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행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동행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기의 주도권이 없이 기다리면 한 인생은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동행의 주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도적으로 어떤 동행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주후 51에서 52년경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이 지난 주후 61년에서 62년 전에 빌립보 교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고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운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울 서신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건강하게 사는데 필요한 삶의 균형도 바로 분별과 사랑인 것입니다. 즉, 마음을 나누는 동행과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나누는 것이다. 여행 중에 우리가 함께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명의 인원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여행을 안전하고 또한 건전한 여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까닭이듯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분별을 잃은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되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분별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열매를 맺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삶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가 바로 마음을 나누는 동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강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5절에서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에 참여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에 참여라는 이 말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나누는 바로 그 일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기뻐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인해서 바울에게는 큰 감사와 기쁨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의 교제와 친교에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지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제에서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그 교제가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나눔의 바른 교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한다는, 헌신한다는 이 모든 일정이 바로 진정한 교제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쓸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에 복음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사회 집단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동아리도 아니고 계모임도 아니면 바로 복음이 없으면 이런 모임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도 없고 십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교제의 장, 그리고 또한 일련의 사회적인 교류를 나누는 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을 나누는 동력자, 동행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가 복음의 나눔이 있다면 두 번째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투게더, 함께에 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었던 기쁨은 함께라는 기쁨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가둘 수 없다. 나의 영혼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사랑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의 몸이 되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음이 큰 축복이요 큰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아는 교회요, 바울의 주의 복음의 전파에 열정을 하는 성도들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을 쓴 바울의 열정과 헌신을 아는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지금껏 마음을 나누는 동행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 크게 흥행했던 드라마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곡 중에 그 대명사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네가 있다, 내 눈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었죠. 한참 코미디 프로에서도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의 원조는 사실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은 고백합니다. I have you in my heart. I have you in my heart. 이 말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마음을 나누는 교회였다고 하는가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와 온 성도들이 바울이 주를 위한 복음 전파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로 간단하고 힘들지 않은 거지요. 그것은 상대방의 고난을 당할 때에 예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나도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의 모든 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내 자식의 이익과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관계를 지속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어 보십시오. 그럼 모두가 다 우리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심은 가차가 없다라는 말이 되지요. 그래서 나의 고난의 자리가 진짜를 아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고난에 동참해주면 그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진짜의 사람이죠.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하는 고난, 함께하는 어려움,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감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에는 다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지만 이런 때에 그냥 다가가서 손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갇혀 있으면 주어도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만 가면 많은 친구를 삼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이때의 외로운 사람과 힘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런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함께 동행을 위해서 복음을 서로 나누되 함께 참여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나눔의 동행자가 내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나누는 동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시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치인 사랑을 나누는 동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차에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은 아카페를 말합니다. 아카페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행자가 되기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고정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더 풍성하사. 아카페 사랑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이야만이 맹목적인 사랑이나 감성적인 사랑이나 이기적인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도록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라가도록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는 이 말은 헬라 시대에는 유행했던 도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이 참된 사랑, 건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분별의 삶이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분별하고 말할까요?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말해요.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1세기 당시에 그리스의 철학자들에 의하면 최고의 선을 말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최고의 선이 뭐라고 그랬죠? 해피예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나누는 동행자로서 동역자로서 복된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중요성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강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이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이것을 붙들어야 이것이 바로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에 진실하다와 허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인격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공간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누는 기도가 한계를 깨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누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떤 문제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풀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돈 많은 부모가 다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권세가 높은 부모라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모, 가장 으뜸되는 부모는 누구지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부모가 최고인 것입니다. 부모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나누는 동행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 자신에게 마음을 나누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기도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거나 뭐가 어떻게 돼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사랑과 지식과 총명과 선함과 진실과 의의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필요했던 사랑의 생수, 분별의 생수, 의의 생수가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주님의 복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구주가 되신 주님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나와 주님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연결된 후에 믿음이 역사하는 바로 그 힘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진정에 필요했던 생명의 생수, 분별의 생수, 의의 생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동력과 기도, 그리고 그 동행의 아름다운 동력의 축복을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저의 이제 6박의 남은 여정의 일정도 은혜롭고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미국에 돌아가서 함께 주 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